뻔하지 않은 교회, 뻔한 교회, 베델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하시려면 얼마나 준비하세요? 제가 그냥 제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요? 61년 걸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거, 그렇죠? 일주일 혹은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한 편의 설교를 만들려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주간에도 뭐 부흥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포함해서 방송 출연, 설교를 어떨 때는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는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행복한 일들, 제 삶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역경들과 또 행복한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터에 사실 설교 한 편이 제대로 준비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어찌 보면 선문답 같지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CGN TV에서 하는 그 통독, 공동체 성경 읽기 통독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함께 읽으시면 7월 10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20일까지 10하루에 걸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다 함께 통독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공부할 이 세 권의 책,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세 권의 책이야말로 솔로몬이 평생에 경험한 삶에서부터 우러난, 특별히 그가 평생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깨달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아가서가 맨 먼저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쓴 책이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장년이 되어서 그가 겪어왔던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삶에서 깨달았던 진리들을 교훈처럼 담아서 그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잠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서는 뭘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 늙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노년에 그가 살아온 인생,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답하듯 적어 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젊은 날에 썼던 아가서, 그리고 장년에 썼던 잠언, 그리고 노년에 썼던 전도서 순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편집할 때 분량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의 순으로 편집하는 그런 원칙 아닌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잠언서가 맨 앞에, 그리고 전도서, 이어서 아가서의 순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잠언을 먼저 공부하고 잠언 1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통독했던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일부터 함께 잠언을 읽어 가시든지 성질이 급하신 분은 저처럼 오늘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잠언을 전체 읽으시면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아가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제가 잠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을 무슨 한방병원? 그런 혹시 냄새가 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해서 한약재들을 어제 밤에부터 여기다 올려놨는데 냄새가 앞에는 좀 나시죠? 안 나세요? 마스크를 끼셔서 그래요. 저는 아주 진한 한약 냄새가 납니다. 자, 오늘 제가 잠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게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경혈에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를 찔러서 통증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치료술, 과연 무엇일까요? 침. 정답입니다. 다 맞히실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침입니다. 제가요 이틀 동안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보면서 침술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나오십시오. 꼭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침입니다. 여기 보면 인체 이게 이제 경혈도인데요, 그죠? 여기 여러 가지 혈들이 있는데 여기에 질병이나 통증에 따라서 적당한 혈을 찾아서 침을 꽂으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침이 안 들어가요. 사실 이게 침을 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신경계통이라든지 아니면 혈류, 기혈의 흐름에 안 되겠다, 사망하셨습니다. 혈류에 자극을 줘서, 그죠? 흥분을 시키거나 혹은 절제, 자제를 시켜서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침술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침술은요, 사실 제일 오래된 침술은 석기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옥이나 돌 같은 걸 갈아서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질병이 더 많았겠죠, 지금보다, 그죠? 혹은 뭐 음식을 먹다가 급체를 한다든지 뭐 있을 때 돌을 갈아가지고요, 혹은 빼죽한 어떤 물체로 몸에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아시게 됐겠죠. 그래서 혀를 찔러서 기를 통하게 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중국 문헌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침이라는 게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막힌 걸 뚫어주죠. 자, 제가 왜 이 침 얘기를 자다가 봉창조덕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언이 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proverb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삶의 어떤 교훈들 혹은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것을 짧은 말로 이야기함,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근데 이 한자 잠언, 여러분 잠자가 무슨 잠자인 줄 아세요? 쿨쿨 잠자 아닙니다. 여기서 잠자는요, 바늘 잠자입니다. 깜놀. 잠언이 바늘과 관계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잠언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늘잠 혹은 찌를잠 말씀언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바늘말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도록,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공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따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좀 따끔하실 수 있어요. 예, 침 맞을 때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죠. 주사 놓을 때 우리 간호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따끔하세요. 오늘 말씀 따끔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원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듯이 정신을 바짝 들게 한다는 말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바늘을 침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막혀있는 영적인 기혈을 뚫어주는 그런 침과 같은 말씀이다. 잠언은 영혼의 침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왜 잠언입니까? 오늘 잠언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삶에 대해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잘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면 다 행복해지고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많은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여러 철학이나 학문들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닌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잠언을 주목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만큼 삶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을 이긴다. 네? 서울역이 미아리에 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기는 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남산타워 가본 지가 언제였는지 좀 부끄러운 건 아닌데, 여러분, 저는 아직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을 못 가봤어요. 근데 오히려 서울 구경 온 사람들은 다 갔다 와요. 그리고 거기에 뭐 별게 다 있대요.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 저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들은 깊은 사고나 혹은 깊은 철학의 결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기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하자면 솔로몬만큼 부를 누려본 사람도 없고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전쟁, 질병,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솔로몬만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가볼 때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서울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 뉴욕에 갔더니 저게 있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런데 저렇게 살아봤더니 그게 진짜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삶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사람, 그의 얘기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도 솔로몬이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굳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밤중에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잠이 들었다고 치십시다. 비몽사몽간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뭘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냥 자게 내버려 두세요. 솔로몬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저는 어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돈도 싫습니다. 명예도 싫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직히 이건 제 표현입니다. 박태남의 해석본입니다. 야, 솔직히 난 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모든 땅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왕으로 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지혜를 구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지혜를, 심지어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그 지혜는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노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삶에서 젊었을 때부터 늙어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남겼지만, 사실은 그 남긴 말씀이 단순히 인간 솔로몬의 경험 많고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겪어봤던 사람의 그냥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혜서보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오늘 수천 명이 모이는 자기개발 세미나보다 이 잠언 한 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 제가 미리 말씀해 버렸네요. 그러면 잠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십시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계속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성공, 행복, 그 다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죠. 아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공과 행복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잠언보다 좋아하는 책이 별로 없어요. 처음 누가 교회를 나와서 무슨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잠언이에요. 제 딸아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를 한다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냐면 잠언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언을 필사하는 걸 즐겨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침술도 똑같죠? 일단 여러분들이 저 같은 돌팔이한테 침을 맞으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은 돌팔이가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침을 우리에게 직접 꽂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힌 축복의 혀를 뚫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논해요. 근데 사실은 정작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영양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세상이 주는 성공과 행복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 음료처럼 말이죠. 마실 때는 되게 시원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사실 솔직히 좋죠. 기분도 좋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말라요. 아니, 더 목이 말라지죠. 더 강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행복이 그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이 뭐라고, 성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안다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논리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요, 그동안에 여러분 읽고 듣고, 그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단편적으로 직접 필사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 교회에 혹시 처음 나온 분이 계시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성경이 뭔지 잘 모르시거나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뭔지 이제 배워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저 뭐 하늘에 구름에 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의 막혀있는 축복의 혀를 침으로 뚫듯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을 하면,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공과 행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조차 않았던 참 행복과 성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뚫어야 할 축복에 막힌 맥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오늘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그리고 누리면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다 잘 된대, 뭐가 다 형통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침을 맞으셔야 잘 돼요. 제가 여기서 이 부분만 딱 찍어서 나가면 2단이 돼버리죠. 앞에 설교 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솔직히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은 뚫어야 할 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축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그 축복으로 연결되었는데,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확 열리느냐,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오느냐?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습성과 잘못된 생각들과 태도들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으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보장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언이라는 말씀,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뭐 금식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인 거죠. 정문 일침, 딱 뚫어서 그 막힌 것을 열어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현금 가치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이 말씀대로 왜 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잠언입니다. 조금만 더 해석을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축복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 너무 지혜롭고 감사해요. 예물을 가지고 가면 다시 안 올까 봐 예물은 그냥 놓고 가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 뚫어야 될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내 입장에서는 한을 품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사실은 헛발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말하면.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우리의 가림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실용편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걸린 거 있으면 그 신앙생활 전부 다 헛삽질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놔도,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는 헛예배라는 거죠. 충격적이십니까? 좀 따끔하시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 그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해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은 얼마나 하고 11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했어요.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지만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들이나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릴게요. 캐나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원주민 아이들 유해가 오늘까지 1000구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 기숙학교 마당에서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원래 7월 1일이 오늘 이제 7월 4일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미국 독립기념일이고요. 7월 1일은 캐나다 데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건립기념일이에요. 건국기념일이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아무 행사도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 캐나다는 원래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화폐나 이런 데도 영국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영국 여왕들의 동상이 지금 훼손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캐톨릭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위 원주민들, 캐나다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개화시킨다는,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캐나다 인디안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강제로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캐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제들과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거기서 아이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함께 다니는 학우들조차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 지금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 시체가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다 옳은가요? 여러분, 우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앞으로 그 후폭풍이 정말 얼마나 강할지. 그렇지 않아도, 물론 캐톨릭과 개신교는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잠언으로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 잠언서의 그 오버뷰, 개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도대체 그럼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핵심이 뭐냐? 주제는 성공과 은혜를 갖게 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 성공, 은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할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그 소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거절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잠언에 대한 목적과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이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말라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첫 번째 침이 뭐냐면요, 먼저 뚫어야 될 게 뭐냐면 거절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이렇게 할 말도 많은데 왜 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성경은 유난히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이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세상에서 거절할 것을 구분하여 낼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잠언서에 하나 둘씩 나올 거예요. 오늘은 크게 그냥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이거 잘 안 돼요. 뭘 거절하느냐?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유혹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혹은 악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놀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를 두자.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우리를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다 네 책임 아니야. 우리 같이 한 거다. 그러면서 책임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뭔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 사람과 같이 동석을 하거나 이 사람과 같이 노는 곳에 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함께 했을 뿐이니까. 이 유혹을 걸러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확실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자리에 가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확고한 심지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것이 마땅한 축복을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가만히 접근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 악한 것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스며든다는 거죠.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건데 뭐. 마지막으로 19절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목적이 섬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이익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나빠? 내가 열심히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가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꾀하는 사람들은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의 욕심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여기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자고 얘기를 해요. 남의 걸 뺏어서 그걸 가지고 섬긴다는, 무슨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임꺽정도 아니고 로빈훗도 아니고, 그건 그냥 이야기 속의 영웅일 뿐이지, 그죠? 진짜 나눔을 생각하는, 나눔이 삶의 목적, 섬김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거절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문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거절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뭘 거절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순종하라. 당연한 말이죠.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우수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 열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에 너무 취해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 그 연결고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축복을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내게 허락된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건 거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종 청소란 거예요. 제노사이드죠. 여러분, 아이들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영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을 꼭 찍어서 얘기할 건 없지만 그게 캐톨릭 교회에서 한 짓들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은 이럴 때 비난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물론 사람들을 해치진 않지만,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 치지만 내게 아닌 걸 하나님 앞에 막 강요하고 달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빼앗으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I have learned everything I need to know in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내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모든 건 다 배웠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나누어 가져라. 함께 잘 지내라. 친구와 다퉜으면 먼저 가서 사과해라. 우리 지금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뭐 사회적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폴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말인데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그게. 장원이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찔러요. 나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해야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무슨 보장이 있어? 해보지 않고 몰라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빼고 복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절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말씀에,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알지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아따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그냥 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나를 뭐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이 첫 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그냥 꿈이에요. 기대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희망 고문에 평생을 살아갑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축복까지. 그래서 죽어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데? 그래서 잠언은 얘기해요. 잠언 7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잠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 삶이 꼬였느냐?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라. 여러분, 아들 딸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근데 매일 삶이 꼬였다고 이걸 어떻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풀어볼까? 무슨 주술을 하듯이. 그런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스로 트지 않으면 안 되는 막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결하고 자꾸만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성공만 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너무 멀고 먼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르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잠언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 읽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31장까지 있습니다. 너무 이게 굉장히 짧고 짧은 잠언의 특징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세상 지혜는 길게 설명하지만 잠언은요 그냥 짧게 뭐 이것저것 살 안 붙이고 그냥 딱딱딱딱딱딱 던져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콱콱 찔러옵니다. 여러분을 콕콕 찌를 겁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고 회생시키고 내 삶에 꼬이고 엇갈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겠죠. 잠언은 축복의 맥을 터주는 영적인 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계속 한숨을 쉬면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내게 보내신 영혼인가 보다 생각하고 슬쩍 접근을 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말동무나 할까요? 그 사람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글쎄 마누라가 저를 떠난다는 겁니다. 예? 그뿐이 아니에요.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아이고, 삶에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멀리 떠나려고 제일 빨리 뜨는 비행기표 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숨을 또 한번 푹 내쉽니다. 여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선생님, 부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친절하고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부인이 그렇게 됐나요? 나도 몰라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쌀쌀 맞아졌어요. 그랬군요. 그럼 선생님, 혹시 당신은 그 부인에게 어떤 남편이셨나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이었죠. 세상에서 일도 하고 여기저기 회식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도 피고 무슨 그러면 부인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부인이 사랑해서 죽겠다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가 왜 내 사심이 막 튀어나오는지. 직장 얘기 좀 해볼까요? 직장에서 선생님은 어떤 직원이셨나요? 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칼같이 지키고 저한테 주는 일들은 다 이렇게. 근데 이놈의 직장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입사한 친구는 승진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과 선생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회사의 새로운 일들이나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은 잘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지난주에요, 부장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얘 지옥에 나가라. 그리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쁜 남편이었죠. 제가 정말 형편없는 직장인이었죠. 그랬네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당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지혜학교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지혜학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잠언이라는 지혜학교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저 오래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잠언이라는 책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정말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한번 다시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몇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책임 안 지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통독을 마치면,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마치면 어떤 선물이 주어질지를 말씀드려요.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프티콘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나 이거 교회에서 받은 거요, 성경 읽고 받은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통독을 완주했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 예산이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커피 한 잔 들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지혜학교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에게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함께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주님 그런 삶을 원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내게 작은 그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의 기쁨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것을 깨달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으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덮여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처절하게 십자가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이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 잘못 믿고 하나님 잘못 가르치는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저 영혼들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소망인 이 땅 위에,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